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주님임을 깨닫고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항상 고등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늘 함께 해주세요.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고등부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연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포항지역 고등학교가 9월 11일 금요일까지 순차적으로 등교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몸과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랜선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는 주일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인증 댓글로 출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학년, 이름, 그리고 출석 이렇게 해서 유튜브 댓글로 인증을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주일 성수 잘하고 있구나 이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꼭 필수적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뭐라고 했죠? 광야 가운데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오아시스가 있겠지라고 그냥 지나치면 광야에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만나는 이 오아시스와 같은 날에 우리가 맛있게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란 부분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적셔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곳에 못 갔지만요. 고향에 가면서 안동 지역에 있는 권정생 동화마을에 잠시 들렸습니다. 몇 번 지나가면서 이곳에 한번 꼭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책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똥 유명한 동화책이죠. 요즘은 유치부 친구들은 이 책을 필수적으로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까투리 엄마 이것도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시해 놓은 곳이 바로 권정생 동화마을입니다. 처음에 가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폐교를 전시관으로 꾸며 놓았는데 시설 유지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너무 허름해서 이곳은 운영이 안 되고 있구나. 이곳이 문을 닫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바깥은 매우 허름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감동과 많은 생각을 가지게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선생님이 지은 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선생님의 양력을 보고 정말 많은 깨우침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정생 선생님의 유언장입니다.
권정세 선생님은 2번의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매우 크게 전시해 놓았었는데요. 유언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유언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예금 통장은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쪽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 문구가 마지막 선생님의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본인의 마음을 두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2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백성의 모든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며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여호수아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말하려고 이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는지 그러한 말을 남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러한 유언의 내용을 남기게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유언의 핵심의 내용,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14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가장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 전에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일했다라고 여호수아가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14절에 말을 시작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애굽 땅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바로 핵심을 이야기하기 위한 첫 마디인 거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죠? 바로 마지막 절에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조상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로 함께 하셨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클라이막스로 진행되게 되죠.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와 내 집만 여호와를 섬길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 우상들을 섬기고 싶어?
한번 섬겨봐. 그러면 죽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거야. 이렇게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반어법을 들었는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너희는 맘대로 해. 그러면 너희 끝은 죽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거야. 이 이야기 들었던 백성들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애굽 땅에서와 광야 생활 가운데서와 그렇게 일하신 저 먼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먼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입니다 라고 이 18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자마자 그들의 결단은 대단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결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절부터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말하고 백성들이 결단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죠. 기념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결단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따르기도 되고요, 그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만 따라 산 적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만 따라서 산 적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주님만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요,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결단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만 섬겼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배타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만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마치 나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배타적인 사랑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권력도 사랑하고 이념도 따르게 되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비난합니다. 지금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 남겨진 자신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였던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그런데 혹시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다른 말로 이념, 그리고 이 땅의 성공, 그것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어발식으로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선함을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한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주님만 믿는 사람,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정,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겸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거나 믿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따르기로, 믿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샬롬, 온라인으로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부 예배를 9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예배 시간인 11시 30분에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출석 확인을 유튜브 댓글에 고2/2학년/출석처럼 학년, 이름, 출석 순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책을 제출한 친구들에게 상품을 이번 주에 카톡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상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저희 세나 찬양팀 항상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장 김대욱 혹은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